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은 내가 무엇을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기에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인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움츠러들지 않게 만들고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만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용납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용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집단 우울증에 빠진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미 당신을 누군가가 용납해 주셨어. 이미 당신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어서 그 우울증과 그 힘들고 어려운 번민과 고민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그 복음에 놀라우신 그 기쁨의 소식이, 그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위인도 안 됩니다.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소심하고 낯선 사람에게 가까이 선뜻 다가가기가 너무나 힘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니 복음 안에서 인싸가 되고 사람들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에게 복음을 계속 흘러보내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열의 하나는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다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음의 삶을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던져주었던 작은 한마디 때문에 그래 교회 다녀볼까? 믿음 생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내 믿음의 첫발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망하면서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랑 한번 성경 공부해 볼래? 아니면 힘들고 연약한 내 삶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한 얼굴들이, 그 얼굴의 표정이 역력할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났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계기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되고 믿음이 새로운 힘을 얻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 주위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절망 가운데 그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나도 정말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고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얼굴빛이 힘들고 지쳐 보일 때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간에 20%에서 25%가 되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럽니다. 복음을 새롭게 눈뜨게 되고 복음에 눈뜨게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사소한 순간순간들을 포착해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 20%, 25%가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비전은 뭔가 새로운 것,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를 발목 잡았던 모든 절망으로부터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나도 벗어났던 그 절망에서부터 당신도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의 영의 눈이 떼어져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성령께서 깨우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 그것은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수없는 영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것들을 권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영혼들이 25%가 되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형통한 존재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에 손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관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계속해서 가꾸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꾸미시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 가꾸어 나가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형통한 존재로 이 땅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꾸며지기를, 가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꾸어 가시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셔서 너가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들만 이곳에서부터 저곳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가꾸는 도구로 일꾼으로 내가 너를 파송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파송시켜 주신 거예요. 마곡나루의 다민교회를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도시로 그 거룩한 공간으로 너가 만드는데 내가 너희들을 선교사로 이곳에 파송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파송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다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우리가 선교사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물질과 기도로 저희들이 후원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각각 개인 기도 때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선교사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셨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거룩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신 것처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파송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병들고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을 고치고 치료해라.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구축될 수 있도록 너희들 힘을 다해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선교사의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해야 되고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 땅 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통해서 이 마곡나루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우리 다빈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존재해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분명하고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반복해서 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분명히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개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실 때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빛과 소금과 빛을 우리가 해석할 때 놓치지 말고 마치 꽉 연결된 쇠사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5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팔복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통하는 자 복이 있다. 너희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 너희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팔복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긍휼히 여기자.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들에게 팔복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내용들이 참된 복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이것들이 참된 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게 복이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일까?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들이 늘 우리들 마음속에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님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지라고 우리 안에 억지로 구겨 넣고 있는 것이지, 정말 이 뜨거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 보면 이게 정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윤동주의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을 8번 씁니다. 똑같이. 윤동주의 팔복이 그렇단 말이에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8번 쓴 거. 그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그리고 우선 팔복이 끝나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보았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니 그 앞부분에 3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팔복의 내용을 읽으면서 윤동주의 눈으로 본 팔복의 내용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윤동주의 시가 팔복의 내용을, 그 내용을 그의 눈으로 정확하게 잘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기준이나 이 땅의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까지 8개의 복을 다 살펴보게 되면 참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애통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온유한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것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까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청결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서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됩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늘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정당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여겨야 됩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그게 윤동주의 눈으로 본 팔복의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확한 판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거나 추락하는 삶을 살 뿐이지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 그래,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존재로 인정해 주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누구를 긍휼히 여겨준다고 해서 온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높여 세워주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내 마음을 아셔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팔복의 내용과 소금과 빛의 내용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 너희가 누구냐, 팔복의 내용을 복인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의 두각을 드러내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우리에게 집중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과 연결해서 팔복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팔복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 땅은 아니더라도 저 천국에서는 큰 상급을 주실 거야. 이것만이 팔복을 믿고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부터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팔복을 믿고 팔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너희들 정말 이 땅 가운데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빛이 없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뒤 분간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늘 바보스럽지만 팔복의 내용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서 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 있고 세상에 빛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비록 포로 신분에서 제국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안에서 번성하고 그 안에서 건설하고 그 안에서 그 도시를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강성해져라,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제국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마태복음 5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들 제국 도시에 살더라도 산 위의 동네를 만들어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모두가 발견할 수 있고 모두가 쳐다볼 수 있는 산 위의 동네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 속에서 건설하고 그 속에서 그 도시를 위해서 섬기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임을,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그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없다고 하면 세상은 죽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산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존재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가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들 쓰는 말대로 나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이런 일을 행했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해. 그렇게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산 위의 동네는 불만 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이 스스로 드러내느니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것이 빛임을 사람들이 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다빈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에요. 다빈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룩한 길이에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들을 어떤 일들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까 생각하는 그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눈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굶주려 하고 배고파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허기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산 위의 동네를 만드는 삶이에요. 그것은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동네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부딪히게 되면요, 교회가 그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교회를 이야기하면 항상 교인들은 그 서목사 교회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는 아니 목사님 교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도시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도시에 가득 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저절로 우리 입에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팔복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빈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빈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대편에서 완전히 분명하게 비춰줄 수 있는 이 땅의 대항문화, 대소문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의 동네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결론은 돈으로 끝나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돈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산 위의 동네밖에 없어요. 모두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새롭게 바라보고, 모두에게 권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권력을 다르게 바라보고,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쾌락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산 위에 있는 동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빈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